예, 우리 2020년 4월 9일 예수사랑교회 특별 새벽기도 5일차 가상 7안중 5원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종료주일을 지나고 특별히 고난주간 5일차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 가상 7원중 5원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참된 의미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상황, 현실, 조건, 사람을 뛰어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놓고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힘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나라, 이 참된 복음이 빨리 증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증언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5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문화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를 세우시며 미국과 한국 연결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0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급한 이 복음의 증언되어져야 될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선교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라나타 신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후대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환우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심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들을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핵심 본문은 28절이지만 19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가상 7원 가운데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리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자체도 또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목말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혀가 이빨 털에 붙어버릴 정도로 목이 말랐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심지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나는 물같이,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사실은요, 뭐 6시간 7시간 달리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물같이 쏟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의미를 통해서 지금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의미와 우리가 목마르다는 의미가 또 다르고 각도도 사실은 다릅니다. 특히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심지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끊임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의 실체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목마른 상태가 된 거예요. 물을 완전히 쏟았다. 예전에 그 영화를 보니까 로마 군병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망치로 다리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라는 예언대로 망치를 들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창을 찌르자마자 물과 피가 그 찌르는 그 로마 군병의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적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적시는 걸 체험하고는 이 군병이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아요. 단순하게 물이 자기 얼굴에 몸에 있는 수액이 자기 몸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 피와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의 실체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으로, 창에 찔림으로 거기서 쏟아지는 물과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제 개인의 죄만 해도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울 건데 전 인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시간표까지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이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목마름을 표현한 부분과 함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기에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그런 대속과 희생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특히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미 수면이라는 물이 있었어요. 물은 따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땅도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걸 보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땅의 창조 전에 어떤 하늘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쫓겨난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땅이 있고 궁창 위에 또 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아 시대 전까지는 땅의 바다와 함께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있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는, 조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 물이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물이 터지면서 그 위에 있던 모든 삶들이 터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이 물은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힘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가 기록되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신화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어떤 신화를 만들었냐면 태초에 신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바벨론 신화에서는 마르둑이라는 이름의 신,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혼돈의 용을 쳐서 이긴다. 이 용이 바벨론에서는 티아맛, 가나안에서는 레비아단, 이건 구약에 나왔던 라합, 그렇게도 발음되는데 이 주인공이 되는 그 티아맛, 레비아단이란 라합이라 불리는 그 주인공의 신이 이 괴물을 거대한 시체를 둘로 나누어 천상과 지하를 만들어서 혼돈의 큰 물,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어 놨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옛날 당시에는 물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시대 때는 물이라는 신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그 풍랑이 치고 어마어마한 어떤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저 바닷속 우리나라의 용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저 물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시편 104편 6절에 보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들이 산들 위에 섰더라. 보세요. 옷을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어놓고 물들이 산들 위에 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어놨다. 또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다라는 표현이 또 여기 있습니다. 또 아랫물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말지 마라. 땅 아래 물, 그러니까 바다도 있지만 바다 밑에 땅 속에도 지하수의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땅 아래에 물이 있다. 그러면서 이 물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능력의 신이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8절에 보면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땅 아래의 물이라는 표현도 또 나오고요. 특히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말지 마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물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딱 기록되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는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물의 신, 물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 악령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물들을 컨트롤하고 이 모든 물들을 질서 청량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처음 성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물을 나누고 물을 구분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태풍을 좀 잠잠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물의 능력, 어마어마한 물을 컨트롤하는 강력한 신을 갖다가 제어해버리는 창조주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이 질서와 혼돈, 축복과 재난, 생과 사를 동시에 의미하는 게 이 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제는 목마르다라고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반에 보면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원어의 주석에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돌이 살아있지도 않는데 어떤 반석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데 따라 그 반석이 따라다녔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그 반석을 깨서 물을 마셨다는 표현인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때려서 물을 만들 수 없는 광야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먹게 만들 수 있는 신이 누구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특히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가 여인에게 이 물, 운물물에 있는 야곱의 운물이라고 말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 눈에 발라줍니다. 그건 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면에서는 생명수, 영생수, 물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치유와 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녹아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막 그 무슨 어떤 단체에서는 그 무슨 약수물 떠가고 뭐 누가 세수했던 거 가지고 뭐 마시고 뭐 몸에 바르면 난데 이상한 소리 합니다만은 여기서 참된 성경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게 뭐냐?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과 이후에 성령이 임재한 것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가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떠나가기도 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에는 예수를 진짜로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지고 영원히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냥 이 땅의 물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웠던 그 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물 자체를 컨트롤하고 어떤 면에서는 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편으로 흐르면서 결국은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적시며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동방 아라바로 흘러가는데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은 없다. 원래 바닷물이 짠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소성케 하고 깨끗게 해야 되는데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바닷물을 소성케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왔다. 성소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아주셨다. 그 선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모든 걸 나는 다 쏟았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주셨다는 선언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오는 네 강물이 나옵니다. 비손강,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혼강입니다. 기혼강은 넘쳐난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히데겔은요, 신속하게 흐른다, 화살같이 빠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를 말하면 좋다, 비옥하다, 풍부하다. 결국은 이 네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것 자체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나무와 함께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들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강물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제는 바다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닷물 자체도 없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거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려니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계시록 에스겔 47장에 나왔던 그 장면의 성취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표현과 함께 마지막 천국에서의 표현을 말하고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예수님은 목마를 수 없는 분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인데 우리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마음적, 환경적 상처와 갈등과 문제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내가 내 피와 물을 다 쏟았다라는 역설적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 현실 앞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액면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액면적으로 핍박 시험 환난이랄지라도 가장 좋은 게 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감당치 못할 점을 피할 길을 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내가 목마르다고 선언했던 가상칠언의 사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완전히 적시고 완전히 살렸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고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원색적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쉬기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정결케 하고 치유케 하는 물과 피를 쏟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계획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정말로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복음만 말하는 일평생이 되도록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리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입니다. 또 이제 금요일이 되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